안녕하세요. 개백장 강정산 제22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한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진행하겠습니다. 도전 4편 19장 천지를 개벽하여 성경을 세우려면 먼저 천지도수를 조정하고 해원으로서 망고신명을 조화하며 대지강산의 정기를 통일해야 하느니라. 전주 무학산은 순창해문산과 서로 마주서서 부모산이 되었나니 부모가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모든 가족을 양육통솔하는 것 같이 지훈을 통일하려면 부모산으로부터 비롯해야 하느니라. 그러므로 무학산으로 주장을 삼고 해문산을 응기시켜 산하의 기량을 통일할 것이니라. 또 수훈의 글에 산하 대운이 진기차도라 하고 공울가의 사명당에 갱생하니 승평시대 불원이라 하였음과 같이 사명당을 응기시켜 오선위기로 천하의 시비를 끌으며 호승예불로 천하의 앙금준판을 짓고 군신봉조로 천하의 임금을 내며 천녀직금으로 천하창생의 비단옷을 입히리니 이로써 밑자리를 정해 천하대운을 돌려 바람케 하리라. 자, 이것은 이제는 5편 395장하고 통하는 얘기인데요. 보면은 7 그대로 아래니 양지중앙에 호승예불 군신봉주 오선위기 선녀적금이라 쓰시며 치복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 공울가의 사명당의 갱생이라는 말을 중 사명당으로 잘못 알아왔으나 이름 본래 사명당, 그러니까 어둘 명자가 아니라 밝을 명자라는 거죠. 을 이런 말이니라. 조화는 불법에 있으니 호승예불의 기운을 거둬 조화를 쓰고 무병잔수는 선술에 있으니 오선위기의 기운을 얻어 명잔수케 하고 군신봉주는 장성이 왕명을 받는 것이니 그 기운을 얻어 나라를 태평케 할 것이요 선녀직금은 선녀가 비단을 짜는 것이므로 그 기운을 거둬 창생의 비단옷을 입히리니 6월 보름날 신농시 제사를 지낸 뒤에 이를 행하리라. 올해는 천지의 한문이다. 이제 일을 하지 못하면 일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하루는 세울 최장조의 집에 사명당이라 쓴 종이를 종처럼 매달아 놓으시고 이 사명당 기운으로 한 사람 하나가 나오느니라. 이렇게 됐어. 자, 그래서 그 사명당 종처럼 매달아 놨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예언과 비결제 강좌를 들으면 거기에 풍경 이렇게 종처럼 이렇게 종 걸어놓는 아래 물고기 있는 그 이치를 제가 설명한 그와 같은 거와 상통하는 겁니다, 이게. 그 다음에 5편 410장에 하루는 약방 마루에 앉으시고 이루천명을 마루 밑에 앉으시고 순창해문산 오선위기 장성설룡 옥녀직금 무한승달산 호승예불 태임 베라박 군신봉조 청주 만동묘라 쓰게 하시어 불사느리라. 이때 천명이 좀 방심하였더니 성제님께서 꾸짖으시기를 신명이 목줄을 잡고 섰는데 어찌 방심하느냐 하시느라. 자, 그래서 해문산 오선위기 설룡 옥녀직금 승달상 호순예빌 베라박 군신봉조, 자, 이 내용은 다 제가 해석을 했는데요. 천주 만동면은 뭐 어렵지 않은 해석이니까 여러분이 한번 해석을 해보세요. 자, 여기 묘자 안에 그 조자가 들어가 있죠. 조자. 그래서 조. 그래, 요거는 생각을 좀 해보시라. 조. 자, 왜 그러냐면 이 오선위기라는 거. 자, 요거 생각하면서 오늘 해석해 보기로 했던 문장이 있었죠. 여기 5편 417장 요거 오늘 보겠습니다. 하루는 성도들에게 이 글은 세상의 비결이니 잘 기억하여 두라 하시며 옛글 한 수를 외워주신 준신이 이러하니라. 삼해인동행 70리오 오로봉전 20일이다. 7월 7석 3호야여 동지한식 105제라. 여기서 이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구인데요. 이게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세상의 비결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상의 비결.
자, 제가 보니까 이거를 해석하신 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질 못했는데 해석하신 분은 어려운 과제. 근데 여기 세상의 비결이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는 거죠.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자, 최선을 다해보는 거니까요. 양해를 해주십시오. 틀리더라도. 자, 우리가 이 글은 어디서 나오냐면은, 조선시대 이제 산학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현대로 따지면은 산수책, 수학, 산수 공부하는 책이 있는데, 산수 공부하는 책이 있어요. 이렇게 등장하는 글귀예요, 이게 사실은. 그런데 이게 이제 세상에서 그 책에 있는 이 글귀가 세상에서 이제 비결로 많이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비밀의 문장이라는 거죠.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는 문장이다. 그런 뜻이. 자,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보냐면은 3인이 동행한다는 거 아닙니까? 3인 동행 70리 한다는 거는 이것도 뭐 내경도를 보면 뭐 이치는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이게 이제 도수 추정하는 비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3인이 동행한다는 것은 3인 동행한다는 동행 같이 간다라고 하는 동행한다 같이 간다 그런 뜻인데 세 사람이 같은 사람이다라는 뜻이에요. 같은 사람으로 행한다 라는 뜻인데요. 3인 동행 같은 사람으로 운행이 된다. 세 사람이 같은 사람으로 운행이 된다. 3인 동행. 이게 3인이라는 게 뭔지 알아서 3인이라는 게 여러분이 보면 이제 내경들 보면은 여기 보면은 직녀와 견우와 이 아이가 3인입니다. 그렇죠. 이 3인에 해당된다는 게 3인. 그러니까 3인이 동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럴 때 직녀는 선녀 직금 짜고 견우는 소를 물면서 하늘 농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이 아이는 이 몸에서 포태 양육 양생 이렇게 자라는 거죠. 자라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렇게 3인이라는 게 이제는 같이 동행을 하는데 그게 70리를 같이 간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겠어요? 직관적으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여러분의 몸속에서 그 강등산이 재생신할 때라고 하는 거죠. 강등산이 재생신하는데 이 강등산 재생신하는 과정이 70리를 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왜 70리라고 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신인합일이 되는 거죠. 신인합일을 통해서 사람과 신이 합의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걸 10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신무국이 작동하게 되는데 사람 몸에 신무국 신무국이 작동한다는 거죠. 이 신무국이 작동한다는 거는 신인합이라고 있다는 거예요. 신인합이라는 과정인데 이 신인합의를 통해서 이 아이 같이 태어나는 신의 자식이면서 나의 자식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이제 무국대도라고 하는 거예요. 무국대도. 우리가 무국을 숫자로 10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신무국, 무국대도. 요게 바로 신인합일로 새로운
우주가 생성되는 거, 또는 이 아이가 그 우주의 주인으로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거, 이게 바로 무국대도예요. 그게 이제 신무국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 자체가 신무국의 과정이라는, 신무국 안에서 움직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태어날 때까지 신무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도수 개념으로는 그게 이제는 그 여기 7개 차크라를 간다는 거죠. 그렇죠. 7개 차크라를 올라갈 때까지, 또는 북두칠성, 탐난검은, 녹존, 문곡, 염정, 무곡, 파궁까지 올라가는 이 과정 자체가, 또 여기 그 구궁도상으로는 자축, 인묘, 진사, 오, 이렇게 지지를 올라가는 과정 자체가 칠수잖아요. 칠수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7. 그래서 이게 칠수로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칠십리라고 보는, 칠십리. 그래서 이렇게 그 무국대도가 일어나면서 후천개벽 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무국대도 후천개벽이죠, 이거. 무국대도 후천개벽.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몸속에서 이 아이를 생성해서 태어나게 하는 건데, 그것이 신과 인간, 이때 신을 대변하는 게 견우가 되고 인을 대변하는 게 직녀가 되는 거고, 직녀가 이 아이를 포태한 거잖아요. 그래서 몸을 만들어내서 탄생시킨다. 여러분 몸 안에서 새로운 우주를 만들어내는데, 이것이 바로 신의 나빌로 무국대도가 일어난다는, 무국대도 후천개벽이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무국대도 후천개벽이 3인동행 70리의 이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3인동행 70리의 이치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요 메커니즘 그대로 저기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그대로 표현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기본 메커니즘이라는 게 되는, 3인동행 70리, 상인동행 70리, 7이라는 게 7개 차크라, 북두칠성, 그 다음에 자축인묘 진사, 오. 이 3인이라는 거는 신과 인간 합해서 아이가 나오니까 그 포태 양생, 욕대 관항할 때까지, 이렇게 나갈 때까지의 이 과정, 그런 식으로 이런 과정 자체가 70리라고 하는 거예요. 70리라고 하는 것이 그런 시간적 공간에, 그러니까 칠수로 간다고 하는 건데, 칠수. 그래서 이 칠수라는 개념을 뭐라 그러냐면은 성경에서는 이거를 이제 7년 환란의 기간이라고 합니다. 7년 환란. 성경에는 7년 환란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도수 개념이니까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칠수로 가는구나. 지금 여태껏 제가 강조한 내용이 이거잖아요. 3인동, 이게 바로 3인동행 70리. 그러면 오로봉전 21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오로봉전 21. 자, 오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원래 그 무국에서 태극의 씨앗이 생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국대도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 몸에 신인합일의 결과로 씨가 하나가 생기게 되는데, 이 첫 번째, 맨 아래 차크라에 씨가 하나가 들어온다는 거죠. 여기에 씨가 하나가 들어오는데, 이걸 태극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무국이 태극으로 천지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 태극이 들어온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무국이라고 하는 게 이제 여기 그 첫 번째 차크라에서 7번째 차크라 나갈 때까지 무국이 이제는 작동을 계속 하게 되는데, 이 작동을 할 때에 여기서 이제는 그 태극이 생성이 돼가지고 씨앗, 신인합일의 결과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그 어느 지정을 나누면은 추정란이 생기듯이 태극, 알이 하나 생성이 된다고 하는 거죠. 이 우주의 알이 하나 생성이 되는데, 그 우주의 알이 1태극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지점이 그 무국이 태극이라고 하는 지점, 무국이 태극, 요 지점을 가리켜서 무국이 태극이 발동한 거니까, 무국이 태극. 이게 태극 도설의 개념으로는 이렇게 되는 것이다, 이거. 무국이 태극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하는데요. 여기 그러니까 무국이 10이고 태극이 1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이제 차크라가 올라가면은 네 번째 차크라가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1, 2, 3, 4까지 간단 말이에요. 1, 2, 3, 4라고 하는 거는 뭐가 됩니까? 1, 2, 3, 4라고 하는 것은 자축인묘 이렇게 되죠. 자축인묘 네 번째 자축인묘 문곡성까지 오는 자축인묘. 그러니까 이것도 자축인묘잖아요. 그러면은 저 탐낭 검은 녹조 문곡으로 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는 그 문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변화가 어떤 무늬가 새겨진다는 뜻인데,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네 번째 차크라에 와야지 일종의 이 존재 그러니까 여기 네 번째 차크라에 올 때까지가 천지가 구성되는, 그러니까 이 새롭게 생기는 천지가 시작해가지고 구성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지인 할 때 청계여자 지배오축 인생어인이 되는 거잖아요. 청계여자 지배오축 인생어인 나온 뒤에 그 천지인이 합해서 하나가 되는 게 8이란 말이야. 8에서부터 천지인이 인중 천지가 시작되는 게 8묘야. 8 여기 네 번째 차크라. 그러니까 청계여자 지배오축 인생어인. 그다음에 여기 인생어인 나온 사람에게 천지가 합해지는 거. 천지가 합해지면서 각인이 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각인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각석아동이라고 하는 거거든. 각석아동. 그래서 각석아동. 그러니까 금기운에 바로 사금, 바로 사명당의 기운이라고 그랬으니까 사금. 그래서 사명당이라고 그랬죠. 사명당. 그래서 사명당이래. 요 지점이 바로 사명당이 되는 거죠. 네 번째 사명당. 네 번째이면서 사금이 사명당. 사명당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명당이,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사명당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명당에 다 각인이 돼서 올라오면은 이제는 그게 다섯 번째가 되는 거예요. 오. 여기 올라온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자축, 인묘, 진. 그래서 용이 되는 거죠. 자, 5. 자, 숫자 5로 오면은 5염정. 여기 오면은 5염정. 여기는 진이 된다, 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진. 자, 그러면은 다섯 번째 오진이 되면은 때 용이 되는데, 이 용이 바로 우리가 주역궤로 보면은 비룡제천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이 하늘로 날아올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아오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룡. 그래서 이 오룡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래서 오룡봉성이다 그런 거다. 오룡봉성. 그래서 오기조원, 오룡봉성, 오선위기라는 개념이 말이에요. 오선위기. 제가 이게 거의 같은 개념이라 했잖아요. 오룡봉성, 오선위기. 이렇게 되네. 오선위기. 아니, 그러니까 오기조원. 그래서 이게 봉성이라는 게 성인이라는 뜻이죠. 오룡. 5에서, 그러니까 5에서 용, 5마리 용이라는 뜻이 아니고, 5에서 용, 진으로, 여기 진으로, 예? 5에서 용이 돼서 받들어진다고 하는 거. 봉성, 오룡봉성. 이 존재가 성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존재가 성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 존재가, 그러니까 여기서 오룡이라고 하는 5라고 하는 숫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5라고 하는 것은 수화목금토라는 우주의 5대 요소를 관장하는 자연법칙의 주제자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무의자연이다고 할 때 이 무의자연의 원신이에요. 원신. 그러니까 이 무의자연하는 원천의 신을 가리켜서 이것을 오황극이라고 하는, 오황극. 이걸 황극이라고 하는 겁니다. 황극. 그래서 황극수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 우주의 주관자라는 뜻. 이것을 다른 말로 카발라 이런 데서는 이것을 뭐라 그러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나라고, 스스로 있는 나. 이렇게 표현해요. 스스로 있는 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스스로 있는 나,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모세가 호렙산 밑에서
진흙덩이에 깔려가지고 어린아이가 그때도 어린아이가 나왔던 영화에 어린아이가 나오죠. 그러니까 후아유 너는 누구냐, 나를 좀 꺼내달라, 후아유. 근데 거기 가스덤불이 막 타고 있는데 그 어린애를 만났어요. 근데 가스덤불이 확 불에 타고 있는 상황에서 그 진흙덩이에 빠졌죠. 그 영화를 보시면 그렇게 되죠. 근데 그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그냥 가시던 불만 봤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영화에서는 이제는 진흙탕에 그냥 완전히 빠져 있는 것 같은 형상으로, 그것도 상징적이죠.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의식의 바다에 깊이 빠져서 죽게 되는 그런 상황에 후아유, 그러니까 어린애 보고 후아유 넌 누구냐, 어린아이 보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얘기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때 나는 스스로, 그때 그거를 가리켜서 요두해 바부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요두해 바부에. 요두해 바부에라는 거를 발음을 이게 될 수가 원래 되기가, 이게 왜 자음으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되는 건데 억지로 발음하다 보니까 이것이 여호와 야훼라는 언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그 여호와 야훼라고 하는 거는 민족신도 아니고 그냥 원래 그 개념은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러니까 이 무의자연의 원신 오왕극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인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 오왕극이라고 하는 거다. 오왕극. 이것을 우리 동양에서는 무의자연의 원신이라고 하는 거는 원신. 그러니까 원래 원천의 신이라고 하는 이 원신을 그렇죠. 무의자연의 원신인다. 이 원신, 무의자연의 원신을 만나게 된다라고 할 때 이 무의자연의 원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태가 되는 거냐면은 Who are you? 너는 누구냐? 아니, 나는 스스로 있는 무의자연의 원신이다 라고 하는 그 원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소강절의 우주로는 어떻게 돼? 황극경세한다라고, 황극경세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주를 주관한다는 뜻이에요. 그쵸? 기독교적인 개념으로 보면은. 근데 우리 동양적 개념은 오황극이 우주를 경세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 그래서 오라는 숫자가 그래서 무의자연의 원신이 참나, 이런 걸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통 영성을 할 때는 참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참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의자연의 원신이 구성이 돼야 돼. 무의자연의 원신이 여러분 자신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이 오황극 존재가 돼야지만이, 이 존재로서 존재를 해야지만이 우주를 주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어떤 존재냐면은 지금 현재 인간은 이 우주자연의 원신, 무의자연의 원신의 파생품이야. 그래서 사실 끊어졌어. 인간이 원신 자체가 되면은 우주의 주관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고 끊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아직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뱃속에 있는 거잖아요. 몸 밖으로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가 오란 말이에요, 아직은. 근데 몸 밖으로 나올 때, 여러분이 후천적으로 나올 때 끊어진 상태란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는. 근데 이것을 끊어지지 않는 요 자체로서 나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끊어지는 이유는 이 뱀의 쇠사슬, 이게 뱀이 이렇게 두 마리 뱀이 꼬여 올라갈 때 뱀의 우로보로스의 카르마의 수레밖에 갇혀버리면은 여러분은 이거로 나오지 못하고 끊어져서 그 안으로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뱀의 수레밖에. 하지만 이 존재가 요 밖으로 나올 때는 뭐예요? 우주의 그 자유로운 존재가 되는 거지, 카르마로부터. 그러니까 윤회 전생의 사슬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될 수, 그러니까 자유로운 자기 우주를 창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룡이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고 오룡을 기초로 해서 7까지 나가야 된다, 이거네. 7수까지. 자, 그럴 때에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게 4에서 5까지 이제는 가는 거죠. 5까지 그러니까 새겨가지고 이제 5까지 가는 게 우주 법칙을 새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각석한다고 하는 것은 돌에 새긴다는 거는 우주의 법칙을 새기는 게.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가 양쪽에 돌판, 양쪽에 5개의 율법씩 새겨 나왔잖아요. 그 새긴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10이잖아. 10이면서 5잖아. 각각 나눠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돌에 새기는 거란 말이야. 돌에 새겨져 가지고 여기 나오면 오가 되는. 그때 우주 법칙의 주관자가 된다. 그래서 오라는 것이 그럼 오룡봉성이다. 그때 오룡봉성 이게 성인이죠. 하지만 이 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법칙 주관자로서 존재할 뿐이지 현실계에서 그것이 구현된 것은 아니다. 우리 몸속에 있는 것이라는 거야. 아직까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육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직 홀로그램 상태라는 거야.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어떤 상태는 그 정보 상태라는 거야. 돌에 새겨진 정보의 상태지 어떤 의식, 설계도 개념이지 설계가 되어 있는 상태지 육화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육화를 시켜야 되는 거야. 오용을 육화한다는 육화. 그래 육화라는 게 뭐예요? 육화. 육체를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 그러니까 몸을 만드니까 여기에 여섯 번째가 자궁이 되는 거예요. 몸을 만드는 거.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몸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7까지 가면 태어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룡봉성. 일단은 오룡이 나와야지 되는 거니까 이 오룡 상태를 육화해서 현실화, 실제화한 뒤에 형상을 구현한 뒤에 형상으로 빚어낸 뒤에 태어나게 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야. 하지만 그 기준이 오라 그에게 오. 왜냐면 5에 이미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5에 이미 세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5가 돼야지 딱 우주의 기본이 세팅이 된 거예요. 그 정보, 물리, 그 로고스가 세팅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자, 그러면 5 여기서 얘기할 때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라는 건 이제 알았죠? 아, 오라고 하는 건 오황극을 얘기하는구나. 그럼 오황극, 내가 그러면 여기서 우리 몸속에서 저축, 인묘, 진, 그럼 목구멍까지 왔는데 오. 그럼 오인데 로봉이 됐지, 로봉. 오봉. 그러니까 오에서 봉이 된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 봉이, 봉우리 봉자잖아요. 봉우리 봉인데 뭐예요? 이 봉우리 봉이라고 하는 것이 자, 봉우리가 산이잖아요, 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오로봉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 그럼 이 오가 여기 봉우리가 되잖아요. 봉우리 산이 되잖아요. 산이 된다는 건 육화가 된다는 거예요. 산이 된다는 거는 말씀이 육화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육화가 된다. 그러면 육화가 됐다. 예?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니까 여기 뭐 자꾸 이제 하나님 얘기 자꾸 꺼내는데, 그걸 딱 배제하고 오황극이 육화가 되는 거예요. 육화가 되면은 몸이 형상화가 돼서 나오는 게 그게 산이 나오는 거야. 그게 봉우리예요. 봉우리. 그러니까 이게 봉우리잖아요. 봉우리, 산. 그래서 산이 머리를 뚫고 나오는 게 태어나는 거야. 산이 솟아오르는 게 태어나는 거라고. 그러면은 이 산이 뭐가 돼요? 아, 산이 나왔다고 하는 것은 몸이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몸이 생성이 됐다. 그러면 오봉이라는데 그 로자가 왜 들어가냐? 로자가. 여기는 왜 로자가 들어갑니까? 로자라고 하는 것은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어르신. 바로 신들의 왕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노자는 노인이라는, 우리는 노인이라고 그냥 쓰는데, 이 노자는 신들의 왕, 하나님 중에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그 우주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주의 주인. 어르신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우주, 여러분이 태어난, 이 아이가 생성시켜서, 이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은 새로운 우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뭐예요? 이 우주의 주인이잖아. 참 주인이잖아요. 그렇죠? 진짜 나란 말이야. 사실은 이게. 진짜 나란 말이야. 여러분들은 태어날 때, 뱀의 수레바퀴에 갇혀가지고 끊어진 본래의 나란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본래의 나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인데, 본래의 나로서 딱 태어났을 때 여러분은 뭐예요? 여러분 자신의 우주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그것이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상천하 유아독존. 그럼 이렇게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우주의 주인이다 내가 바로. 그러면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생물, 무생물이 다 나의 화연이다라는 건, 나의 화연, 나의 파생물이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니까 내가 뭐가 돼요? 내가 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자로서 내가 가장 높은 어르신이다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자를 쓴다. 그래서 우리가 노인, 그리고 도덕경에서 노자를 왜, 노자라는 뜻을 아셨겠죠? 아, 노자가, 그러니까 노자라는 것이 그냥,
옛날 그 노자를 뜻하는 게 아니고, 원래 노자가, 자기가 그런 말, 노자라는 말을 썼을 때는, 아, 우주의 주인이 된다는 뜻이구나. 이게 노자라는 말이 우주의 주인이란 뜻이에요. 이게 사실은. 노자 도덕형 할 때 노자가, 아직까지도 이 노자가 뭔지도 모르고 하는 사람이, 노자는 우주의 어르신이야. 우주 어르신. 그러니까 우주 주인, 우주의 주인이란 말이야. 최고 어르신, 우주의 최고 어르신. 이것을 김일부 선생은 화무옹이라고, 화무옹, 변화가 돼서 무에서 변화가 돼서 변화가 돼서 변신을 해서 태어난, 변신해서던 어르신, 어르신, 한마디로 새다, 새. 이게 옹자가 새라는 뜻이야, 새. 어르신 새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새로운 태초의 태을이라는 뜻이야. 이게 옹이라는 뜻은 태을이라는 뜻이야, 태을. 태초의 새, 태을이 되기 때문에 내가 태을이다, 태을 새다. 화몽. 그러니까 무국에서 변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그렇잖아요. 뭐 어떻게 변화가 됐어요?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했잖아요. 여러분이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에서 신으로 변화해 돼서 나오는 화무옹이다라는 건 이 우주의 어르신이다라는 거예요. 이 우주의 어르신, 새로운 천상천하 유아독존의 존재다. 그런 뜻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로봉전 20일이다. 그러면 오로봉전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태을, 그러니까 오로봉전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육화가 돼가지고, 자, 그러면은 이 오로봉전 20일이라는 건 오로봉전, 태어날 때까지 이게 20일이 있다는 거죠. 20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 20일이 뭐예요? 오로봉전 20일이라는 것은 닭이 달걀을 품는 기간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거 봉황으로 태어나는, 여기 이치로 보면 지금 봉황으로 남주작으로 나오는 거잖아. 자축인묘 진사오. 그렇죠. 남주작으로 지금 새로 태어나는 건데, 그러면 달걀의 닭으로 존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로봉전 20일이라는, 그러니까 20일이라고 하는 것은 뭐란 뜻입니까? 이것이 알을 품어서, 닭이 알을 품어서 태어나는 20일은, 이렇게 20일은 닭이 알을 품어서 태어나는 기간. 이게 곱하기 3 곱하기 7 20일이라는 뜻, 그런 의미도 있는 거죠. 37일 기간. 우리가 보통 37일이라고 하는 거, 37일 20일. 그러니까 우리가 시천주조화정 영세불만 만세시기 금지 원의대항, 그것이 이제는 주문이죠. 그것도 주문인데, 어쨌든, 이제 20일자 주문으로 이렇게 외운 게 뭐냐면은, 그게, 21일 동안 품어서 나와야 된다니까, 화몽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새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새. 날개가 지금 달렸잖아. 지금 옹자에 보면은 뭐가 돼 있어요? 날개 달린 산 모양 있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날개가 돼 있잖아요. 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요게 새라는 뜻이에요, 새. 근데 어르신, 새. 우주의 태을이다. 태을일 때, 새가 태어난 다음에 알을 깨고 태어나는 기간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알을 깨고 태어나는데 20일이 걸린다. 그러니까 닭의 개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닭이 우는 거죠. 태어나면서 우는 거죠. 태어나면서 닭이 운다. 그런 거 닭이 운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손개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손개. 바로 손개가 닭을 뜻하는 거죠. 닭에서 깨어나는 거는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손개가 있죠. 손개, 괴로. 그래서 닭이 깨어나는데 이게 21일이 걸린다. 그런 개념인데, 그럼 20일이라는 개념 자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도수를 얘기하느냐. 이게 이거를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 도수는 여러분이 새가 시작하면서부터 올라오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은, 여기서 지금 태극이라는 게 형성이 됐는데, 여기는 뭐예요? 여기는 지금 뱀알이고, 여기는 지금 새의 알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뱀에서 새로 변하는데, 어디서부터 새가
그 뱀과 새의 세력 간에 어디부터 새가 더 우세한 시작하냐면 이 중간 지점부터 그래, 중간. 그러니까 7개 중에 요 4에서부터 새로 변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4에서 날개를 달기 시작하긴단 말이에요. 4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21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요 존재가 각인되기 시작하는 거죠. 각인되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완전히 오왕으로 된 건 아니지만은 새겨지기 시작하는 시점, 새겨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뭐냐면은 닭이 알을 품는 거예요. 이 존재가 이제 신이 되는 거니까, 신은 날개 달고 날아오르는 거니까 각인되기 시작하는 데부터가 품기 시작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각인되기, 그러니까 우리가 21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4에서 5, 6, 7 이렇게 5, 6, 7 이렇게 나가면은 4를 기준으로 해서 5, 6, 7 이렇게 나가면은 이것이 바로 21일의 기간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3인동행 3인동행 70년 오로봉전 20일, 오로봉이라고 하는 것은 머리 위로 산이 솟아오른다고 하는 거는 몸을 얻어서 나오는 거고, 오왕극이 몸을 얻어서 나오는 동안에 21일이 걸리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4에서 시작해서 5, 6, 7로 나오면은 그게 21일이다. 이렇게 20일이다. 21일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강산 선생께서도 대원사에서 21일 동안 저기 해서 이게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제는 이게 이제 저기 하면요. 강산 선생 저기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원사에 가신 지 보름 만에 7월 초하로부터 식음을 전폐하시고 한번 앉으신 자리에 한 잠시 떠나지 않지 제 1회 동안 수도에만 전념하시니라.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칠성각에 들어가신 지 20하루 만인, 그러니까 칠성각에 들어가신 지 20하루 만에 신축년 7월 7일 천둥과 지진이 크게 일어나고 상스러운 큰 비가 쏟아지는 가운데 무상의 대도로 천지 대신문을 여시니, 천지 대신문을 열었다 그러지. 이로써 삼계 대권을 주재하시고 우주의 조화 권능을 뜻대로 행하는. 그러니까 칠성각에서 공부하신다는 얘기는 칠성각. 그러니까 칠성각에서 공부하신 지 하루 만인 신축년 7월 7일이라고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20하루 만에, 그러니까 21일 만에. 그러니까 칠성각에서 공부하기 시작한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공부한다고 하는 거는 여기 문곡성 개념이에요. 문곡성이 공부에 장황급제한다는 뜻이에요. 문곡성이. 그러니까 여기가 공부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문곡성이. 그러니까 여기가 칠성각이 들어가는 거 자리죠. 여기가 칠성각. 근데 여기서부터 7일, 여기 37일, 그러니까 21일 나오기까지가 21일이 걸린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가 칠성각이 여기 요 자리에 있겠구만,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개념을. 그러니까 여기 문곡성. 그래서 공부하는 자리는 아직 문은 아니고, 문곡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문곡하는 자리. 자, 그래서 여기서 오로봉전 20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네 번째 차크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나오기까지가 21일. 새가 알을 품어서 봉황이 알 속에서 깨어나는 게 21일에 요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은 7월 7석 3호야라고 하는데, 7월 7석 3호야라는 건 또 뭐냐? 7월 7석, 분명히 여기 보면 7월 7석의 그래서 요 7월 7석이라고 하는 거는 7월이라는 게 이제는 달이라는 뜻이잖아요. 7달이라고 하는 건, 달이라는 건 육체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칠수가 운행하는 몸. 칠석도 요것도 몸이란다. 석자, 이것도 뭐냐면은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마를 뜻하고, 7월은 엄마를 뜻하고, 칠석은 요 태어나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뜻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요 사람의 몸이 7월이고, 7개의 차크라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7월이고, 이 사람의 몸이 7월이란 말이에요. 7월이고 7개의 차크라가 움직이는
달이란 말이야. 달이라는 건 몸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몸이 달이고 이 아이의 몸도 달인데 그것을 7월 얘기하지 않고 몸이 나오는 거니까 이것도 칠석이다. 이것도 칠석이다. 몸이 나온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그러니까 7월 7개 차크라의 칠성. 그러니까 7개 별 개념이니까 7별 개념이니까 7월 칠석. 그러니까 이게 요 사람도 7, 이 아이도 7 해서 77이 맞는 거예요. 이게 77이 맞아 들어가네. 그래서 7월 칠석 이렇게 하는 거예요. 7월 칠석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모야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사모야다. 그러니까 7월 칠석 사모야요 할 때 이것도 이제 도수 개념인데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은 이게 좀 신묘한 얘기인데요. 참. 자, 요거 아주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3인동행 70리 오로봉전 20일이라는 개념은 어느 정도 아셨죠? 자, 아셨고,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우리가 후천계벽이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지금 후천에 사는, 우리가 현상계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후천계. 피지컬 물리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이 존재고, 그 다음에 이 아이는 지금, 이 아이로 보면, 이 아이는 신이잖아. 이 사람은 사람이고, 이게 사람이잖아, 사람. 그 다음에 요 아이는 신이잖아요. 신으로 나오는 거. 신선으로 나오니까 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은 지금 뭐예요? 이 아이는 선천이란 말이에요. 선천. 신이란 말이에요. 신.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 몸 안에 우리가 그렇게 선천이다 후천이다라는 개념, 그러니까 후천계벽이라고 하는 게 정확히 어떤 개념이냐면 우리가 후천, 그러니까 그 선천과 후천을 어떻게 가르는 거냐면요. 본래적으로는 선천은 엄마 뱃속에 있을 때가 선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을 때가 후천이에요. 태어난 이후부터가. 그러니까 여러분은 후천 사람이에요. 그렇죠? 후천이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이 엄마 뱃속에 있으니까 선천이잖아요. 이 아이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돼 있는가 구조가. 엄마는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후천이지만은 이 아이는 선천이니까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계벽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몸을 중심을 따라서 중심선을 따라서 올라가는 사람 몸 안에서 사람 몸 중에서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천계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아이가 태어날 거 아니겠습니까? 태어난다. 이렇게 태어났을 때. 자, 그러면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이렇게 태어났다. 머리 밖으로 태어났다. 이렇게 했을 때 요거는 후천의 신이 되는 거잖아요. 후천의 신. 이건 또 후천의 신이잖아요.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천의 사람 안에서 선천의 신이 작동을 해가지고 후천의 신으로 태어나는데 그 지점이 후천 사람이 시작한과 후천 사람이 이 작동을 시작해서 후천 신으로 나올 때까지가 이것이 칠수라고 하는 거야. 이게 칠수. 후천 사람 안에서 후천 신이 나올 때까지가 칠수. 이게 후천계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후천계벽이라고 하는 것은 후천은 그대로 후천인데 뭐가 변한가? 사람이 신으로 변한 게 후천계벽이에요. 후천계벽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후천계벽이라는 말을 정확히 쓰는 사람은 제가 많이 보질 못했는데 후천계벽이란 말은 사람에서 신으로 후천이 변했을 때를 변하는 것. 그러니까 사람의 후천에서 신의 후천으로 변하는 게 바로 후천계벽이에요. 같은 후천이지만은 사람으로 살던 내와 신으로 사는 나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 신으로 나온 거니까. 그렇죠. 이게 후천계벽이라는. 하지만은 이렇게 후천에는 후천계벽이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이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계벽 과정이라는 거죠. 이때의 요 후천, 선후천 교역이라고 할 때 후천은 사람의 후천이고
요때의 선천은 신의 선천이 된다고. 여러분의 포태된 선천이래. 포태된 존재의 선천. 왜? 뱃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걸 가리켜서 이러한 중천개벽. 그래서 이 과정을 중천개벽 과정이래. 중천개벽. 그러면 이렇게 그럼 후천의 사람 안에서 후천의 신이 나오기까지의 이 과정이 과연 어떻게 도수로 파악하느냐가 이것이 우리 선조들이 최대의 과제였단 말이에요. 이 도수를 파악하는 게. 도수 파악하는 게 도수. 이 도수를 도대체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되냐. 그러니까 사람의 후천에서 신의 수천으로 나오기까지, 그리고 사람 속에서 신이 선천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자라나가는 것을 선후천 교역에 의한 중천개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람의 후천에서 신의 후천으로 바뀐 거 아니냐? 이때 후천 개벽이다, 이게. 이런 개념이라는데, 그럼 이 도수가 그럼 어떻게 돌아갈 거냐? 그럼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이 현상세계로 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후천의 사람에서 후천의 신이 나오기까지 내가 100만 년이 걸렸어. 100만 년을 산다고 가정하고요. 그럼 100만 년의 시간이 흐른 거 아니에요. 인간의 시간으로 보면. 근데 어떤 사람은 열흘 만에 나왔어. 이거는 그럼 어떻게 파악을 해야 돼? 이런 이치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 어떤 사람은 한 달 만에 나왔고, 어떤 사람은 3년이 돼도 10년이 돼도 20년이 돼도 이게 안 나왔어. 후천신이 안 나왔어. 그러면 그거를 각각의 이와 같이 각각의 선후천 교역에 한 중천 개벽 과정 자체의 그 흐름 자체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거예요. 엄마가 애를 품었는데 어떤 사람은 10달 만에 낳았는데 어떤 사람은 10달이 아니라 1년을 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얘기로는 보면 70년을 품어가지고 태어나는 애도 있고, 그게 상징이지만은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70년을 품은 거지, 어떻게 보면. 70년을 품었다고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 도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도수라고 하는 이 개념들 자체가 이게 상대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적. 사람마다 이렇게 상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걸 도수로 우리가, 하지만 도수 추산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치를 알려줘야 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 도수 추산이 그래서 어려운 개념이다. 그래서 이 도수 추산을 나름대로 치밀하게 해내신 분이 바로 김일부 선생하고 바로 야산 이달 선생 같으신 분이 바로 이런 도수 추산 아주 치밀하게 하신 분이에요. 자, 일단은 여기서 이 7월 7석 3호야요 동지한속 백오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도수 추산의 기본 원리를 여기다가 심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럼 7월 7석 3호야라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하겠습니다. 자, 3인동행 70년 오로봉전 21이라는 거, 21일은 37의 개념이라 3 곱하기 7, 21이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고, 여기 7월 7석 3호라는 건 3 곱하기 5라는 개념이 들어가 있는 거니까, 이것은 뭐냐면은 3호 15라는 개념이 들어요. 15. 그래, 7월 7석, 그러니까 이건 7월 7석이라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은, 7월 7석은, 그러면은, 자, 그럼 7월 7석을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15라는 걸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이 사람이 후천의 사람이니까 요 바깥에 있는 수레바퀴 두 개가 있다 생각하고, 요 바깥에 있는 게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요 바깥에 있는 게 사람, 그 다음에 요 안에 있는 게 선천의 요거라고 보면, 선천, 예? 요게 요거고, 안에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요게 색깔. 자, 색깔 차이가 나죠? 보이시죠? 요게 요 안에 있는 거고, 요게 요 밖에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이 사람을 기준으로 보면은, 자, 이런 개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그러면 안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요 구절이 어리구절이라는 걸, 7월 7석 3호야라고, 7월 7석 3호야는 그것이 동지한식 백오제다, 이런 식으로 써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월 7석 3호야라는 거는 7월 7석이 어디 있어요? 7월 7석이라는 거 음력 7월 7석이니까 음력 7월 7석이 언제야? 7월달은 언제 들어와요? 음력 7월은 신월이잖아요, 신월. 그러니까 이게 7월 7석이 신월을 가리킨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신월.
7월 7석은 가을이잖아요. 사실은 가을. 8월 15일 가까이 되잖아. 양력으로. 우리가 7신월, 음력으로 7월이잖아요. 7. 근데 여기 바깥에 있는 거로는 어떻게 돼? 7월이 여기 있잖아. 7월이, 신월이 여기 있으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왜냐면 이쪽으로 자축, 인묘, 진사, 오로 봐야 되는 거니까. 이쪽에 맞춰서 보는 거니까. 그러면은, 동지, 한식, 백오제는 어때요? 동지. 한식은 어디야? 한식은 청명이잖아요, 청명. 우리로 보면은 청명이에. 그러니까 자축, 인묘 할 때 뭐예요? 여기 춘분 다음에 청명이잖아요. 청명. 그렇죠. 청명이 한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양력 4월 5일 정도 되는. 그렇죠. 양력으로 4월 5일 정도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청명이니까 이게 묘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 아, 청명은 묘자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묘란 말이에요. 여기 묘. 요게 동지한식 백오제라는 게 동지한식. 그러니까 동지는 자월인데 동지에서 청명 한식까지가 105일이에요. 그러니까 동지에서 105일째가 되는 날이 한식이에요. 그래서 105일. 그래서 105일째. 그럼 대강 묘 여기다가 된다. 묘 후반 정도가 되는데 청명 양력 4월 5일 정도. 그러면은 7월 7석은 여기란 말이에요. 7월 7석은 신. 요걸 약간 좀 돌려놔야 된. 약간 한 칸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결국 요 신월이 묘월에 해당되는데 신월이 묘월. 자, 그래서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자, 제가 옛날에 하던 거는 요렇게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신월이 묘월이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7월 7석은 선천. 7월 7석은 선천. 7월 7석 3호야라는 개념은 선천에 기준한 개념이었고, 그러니까 7월 7석 3호야는 신의 선천의 개념으로 나온 거고, 동지한식 백오제라고 하는 것은 후천의 사람 기준으로 동지한식 백오제를 썼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요 기준으로 보면은 7월 7석 3호가 되는 거고, 요 사람을 기준으로 볼 때는 동지한식 백오제가 돼서 이렇게 딱 맞게 이렇게 써놓은 거라는 거죠. 이게 자체가. 그럼 이 말은 뭐를 써놓은 거냐면 15야의 기준에서 써놓은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15라고 하는 것은 15종공이 되는 때를 뜻하는 거예요. 15종공. 그러니까 우리가 15종공. 여기서 뭐냐면 15 더하기 20이라면 어떻게 돼? 36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36궁 도시춘이다. 그래서 이 과정 자체가 어떻게 되냐면 사람 안에서 이 아이가 나오는 과정 자체가 36궁 도시춘 개념이에요. 36궁 도시춘. 이게 소강제로 36궁 도시춘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로 둘로 크게 나눠서 15와 21로 나누게 되는데, 그러면 15수라고 하는 것은 15라는 건 15종공이 되는 수. 그러니까 정역수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15종공이라는 것은 360 정역세계가 열리는 수. 다 15종공이 돼서. 그러면 15종공이 되는 수니까 이것은 3호야라고 하는 것은 야는 검다는 거 아니에요. 어둡다, 저녁이다. 그러니까 이게 밤이라는 뜻이니까. 자, 요런 그런 거 하면 좀 저기 하니까 그냥 넘어가면은 3호라고 하는 것은 15, 3호. 그러니까 3호 착종 그런 개념도 되는데 3호, 15. 그러니까 3호, 15 종공되는 그때가 바로 7월 7석. 그게 바로 이 가슴이란 얘기죠. 가슴이 7월 7석 3호야가 되는 때고, 요 지점이 바로, 그러니까 우리가 선천의 이 아이로 보면은 7월 7석 3호야 하는 때가 이 아이가 각석이 되는, 새겨지기 시작하는 때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동지한식 백오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 요 시간,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럴 때 자축, 임묘가 된다고 하는 거죠. 그게 105일이라고 하는 건데,
근데 왜 제한다는 말을 왜 쓰냐? 제한다. 왜 야라는 말을 쓰고 왜 제한다는 말을 쓰냐면은 우리가 현실적인 우리가 지금 36수잖아요. 36수인데 36수는 헛도수가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헛도수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은 우리가 엄마가 아이를 포태하고 있는 동안에 아이는 나이를 안 따지잖아.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포태하고 있는 이 시간 자체가 우리가 포태해서 낳는 이 시간 자체를 이 후천의 인간의 그 시간으로 환산을 할 때 이 시간 자체는 이 포태하고 있는 것은 마치 뭐라 그래야 되나요?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뭐야? 종공된 시간이에요. 종공된 시간. 그러니까 뭐라면 없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없는 시간.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인 이걸 표현하기가 참 어려운 얘기인데 이것을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시간으로 이 안에서 돌아가는 요것이 이렇게 36공 헛도수 돌아가는 것을 재구성을 해내는 그런 이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는 그걸 어떻게 하면 36 헛도수를 실수로 변환하는 과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한다는 개념은 없앤다는 뜻이잖아요. 뺀다는 뜻이 뺀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인 우리가 이 과정 자체가 자축인묘 진사오 7개 수로 가니까 사실은 요 기간 요 숫자로 돼 있는 요런 개념들을 자 그러니까 여기 3, 5, 15니까 3, 5, 15 종공하는 요 때까지를 105일을 뺀다 그런 뜻이에요. 3, 5, 15에 맞게 뺀다. 그러니까 3일에 맞게 뺀다는 게 사실은 또 여기에 또 21일도 또 뒤에 거를 또 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헛도수 개념이 있어요. 헛도수 개념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참 이해시키기가 어려운데 이게 이제 105라는 개념은 나중에 이제 1260시간이 되거든요. 그래서 1260시간을 날려버리는 개념이 있어. 없애버리는 그런 개념입니다. 대과지수라고 해가지고 없애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것까지 상세히 하려면 요거는 그냥 뭐냐면 비결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굉장히 압축적으로 설명을 해 놓은 겁니다. 하지만 굉장히 심오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들 자체가 사실은 인간 안에서 이 신선의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 자체가 를 표현한 구절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37의 20일과 그 다음에 3호야 15 숫자를 합해서 36 헛도수라는 개념이 있고 이 36 헛도수를 현재적 시간에서 맞춰서 변환시키는 개념이 있다. 그 다음에 그때 또 1260시간을 또 제하는 개념이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36 헛도수로 제하는 개념을 소가지수를 없애는 방법이라고 하고 1260시간 또는 1260년 이런 개념으로 없애는 개념을 대가지수를 정리하는 방법이다. 그런 식으로 이제는 공부가 깊으신 분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통 이 강좌에서 설명하기에는 굉장히 심오한 내용들이 또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바로 인간이 안에서 신이 포태돼서 나오는 이 과정에 대한 도수추산이 담겨있는 구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은, 저도 만족스럽진 않지만은, 한도 끝도 없이 갈 수도 없는 문제니까, 요 문장은 여기쯤 해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